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환상 중에 약속을 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에게 이제 하늘의 묵별을 보여주며 이제 내 자손이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육신의 자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상징하는 것은 하늘 백성이죠. 저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고 그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의 수가 이와 같으리라.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언약 백성들을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각 지파의 12지파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약속한 언약 백성이죠. 물론 이단에서 이 숫자를 구원의 숫자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늘의 백성을 이제 묵별처럼 셀 수 없는 저 허다한 무리들, 셀 수 없는 무리들, 뭐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각 나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지금 오늘도 각 나라와 민족 백성들 가운데 이제 모든 백성이 주 앞에 나와 구원받은 모든 각 나라 민족 백성들이 나와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더라. 이게 구원의 완성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 그죠?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충만하신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에도 이제 문자적으로 임의로, 그렇죠? 지금 그것을 해석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지지 않은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문자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그것을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소경과 같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제 풍성하게 열리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구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죠. 환상 중에 천사들이 하나님께만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똑같이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셨는데, 그분은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이제 십자가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구원을 다 이루셨을 때 그를 높이사 이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사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이 계시록에서 또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분의 구원은 완전하시다. 그분이 모든 영광을 지금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본체이시다. 그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나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흰옷을 입은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셨는가? 십자가로요. 이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 십자가에서 가장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만 열렸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열렸다.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 그 피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데,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깨끗함을 입은, 여기 흰옷 입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무천사들과 의인들과 흰옷 입은 성도들이 이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이 구원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은 흰옷 입은 성도들. 오늘 그것이 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제 환난 중에 있는, 지금 핍박받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너희들이 붙든, 너희들이 이 환난 가운데 이제 너와 함께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의 흘린 피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환난을 이기고 어디에? 저 완성된 새 나라의 흰옷 입은 구원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지금 인침받은 것이고, 그 피가 너희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 이 예수의 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이제 각 아들, 우리죠,
이스라엘의 각 12아들들에게 예언을 할 때 유다에게 이런 예언이 떨어집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죠? 여기 포도주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여기 포도주로 해석됐지만 또 피로, 그래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지금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로 빤다. 우리 상식으로는요, 포도주에 옷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붉은 색으로 염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이제 깨끗게 할 것이요, 맑은 물로 씻어. 그래서 우리 세마포죠. 세마포 제사장들을 이제 세마포를, 거룩한 세마포를 이제 겉옷 속옷 다 세마포로 그게 이제 흰 베옷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단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 이제 휴거를 막 주장할 때, 뭐 담이 성교행 갈 때 다 뭘 입고 모였죠? 흰옷을 입고. 흰옷 입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흰옷을 이제 구원의 상징으로 말하지만 그건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죠.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다 흰옷을 입고 따라다녔는가? 광야길에 여러분 그 당시에 다 흰옷을 입을 수는 없었어요. 물론 흰옷을 입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뭐 그러긴 하지만 이 흰옷의 개념은 옷감의 색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오직 예수가 흘린 그 피의 능력으로, 그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여러분, 피가 흘려졌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할 때도 피가 흘려졌다라는 건 그 육신에 대하여 죽었다. 육신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죽은 사람에겐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예, 죽은 사람에게 이제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범인을 막 쫓아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그 죽음으로 다 뭐가 끝났다? 모든 범죄, 책무, 의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죄인은 이제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 무덤에 묻힌 사람에게 가서 이제 아무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이제 죽은 사람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다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죽음으로 그친데 나를 믿고 그 예수의 흘린 피,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함께, 뭘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는 자는 내가 새 영과 새 마음과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할 것을 믿고, 육신을 따라 자기 수명을 따라 죄값으로, 그냥 죄로 인하여 사고로 또는 늙어 이렇게 죽음에 던져지는 죽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죽는 거죠. 뭘 믿고? 주와 함께 내 죄를 주님의 죽음과 함께 뭐예요? 처리하는 것을 믿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죽은 자는 믿음으로 뭐 어떻게 해주시겠다? 부활의 생명으로 너를 새롭게 하겠다는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그 사랑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하는 그 실제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으리라. 그게 여러분 바로 그 예수 피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옷을 빠는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막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막 이런 표현을 해요. 그냥 의미죠. 의미예요. 그런데 뭐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내요?
문둥병자에게 뭐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면 깨끗하여져라. 또 옷깃을 딱 만졌더니 그 예수님의 옷깃에 뭐가 흘렀다고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혈류병의 근원을 고쳤다. 병고침은 바로 죄로 나타나는 이 사망의 증상들, 사망의 현상들을 깨끗게 함으로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뭐 하신다? 사하시며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문둥병이 깨끗하게 새 살로 바뀌는 것처럼 죄로 죽은 너희들을 이제 살리시는 분이다. 병이 낫다가 목적이 아니라 병이 나아도 뭐예요? 또 병 걸려요. 주님이 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생의 존재로 바꾸시려고 그게 주님의 구원이죠. 병은 나아봐야 또 병 걸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표적이죠. 내가 바로 구원의 능력이다. 무엇에 대한 구원이죠? 죄에 대하여. 죄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가 죄니까 내 인생은 내 것,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선악과를 먹고 이제 내가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땅에서 분리되어지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이제 퍼덕거리지만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데 주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뭐 한 거예요? 내게로 오라 하고 주님이 한 잃은 양을 찾아 주님 품으로죠. 주님 품으로. 그래서 이 피라는 의미로 옷을 빤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이죠. 더러우면 물로 씻고 옷이 더러워지면 이제 빨고라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빠는 개념이 옷을 입혀주는 개념으로 신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천국 잔치에 들어가면 이제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이제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그 예수 피에 대한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여기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었다. 우리의 의는, 그죠? 자신의 의는 더러운 죄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면 뭐 했다고요? 내 죄악을 제거하였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주 더러운 거짓골로 왔는데 그 너덜너덜한 거짓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들의 옷으로, 그죠?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지금 죄 사함을, 너의 죄는 이제 그 옷을 벗기는 것으로 너의 지은 모든 죄는 다 사라졌다. 옷 벗긴다는 의미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뭘 의미해요? 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제 다 처리되었다. 그러니까 빠는 의미, 벗는 의미, 그렇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지금 우리 주님이 새 영과 새 마음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을 지금 구약에서는 뭘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옷을 빨고 옷을 벗기고. 근데 그 포도주로 빨고 옷을 벗기는 그 실제 구원의 능력은 무엇으로 이제 실제화되었다? 십자가로 실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보혈의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그 피에 잠기고 그 피로 씻어서
그걸 여러분 뭐 피를 바르세요. 뭐 문방 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라는 이 모든 핵심이 뭐예요? 피 흘리신 예수님, 피가 흘려졌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가장 강력한 선포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니 왜 저 죽음의 십자가, 왜 십자가가 상징이고 예수의 죽음이 구원이 되느냐? 그럼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유대인들은 아니 그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뭘 지켜야지. 응? 헌금도 해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지 하고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뭐예요?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아요? 기도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주님께 충성을 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죽은 우리를 종교에 붙들려서 자기의 의로, 여기 뭐예요? 자기의 의가 이 더러운 죄와 같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예요? 더러운 옷을 벗겨라. 여긴 아름다운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다. 자, 이건 우리 보아스와 또 루세 이야기 속에 이제 그 옷을 덮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주님이 이렇게 감쌌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덮어버렸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은혜 안으로 품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라는 거와, 그렇죠?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했다. 이 모든 것이 벗기고 예수로 옷 입히셨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으로 그 부활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를 우리에게 행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시키는 것을, 이건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런데 그건 너무 신비로운 일이니까 어떻게 거듭나요? 니고데모가 그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거듭남의 세계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세계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이 뭐예요? 이제 세례, 물에 이렇게 잠겨서, 물에 잠기는 게 뭐예요? 장사되었다. 홍해바다를 지날 때 너희가 그 홍해바다에 이제 세례를 받은 건데, 옛사람은 그 바다에 너희들은 다 애굽 사람처럼 빠져 죽은 애굽 사람처럼, 애굽의 군대처럼 너희들은 그 홍해바다를 지날 때 뭐 한 거라고요? 너희들은 죽은 거다. 너희들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뭐예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으로 해결한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어제로 끝난 거예요. 오늘은 이제 뭐 새날인 것처럼. 이 날의 개념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 인간도 이제 어제는 지나갔어. 오늘은 이제 새날이야 하고 오늘도 새롭게 사자. 오늘도 파이팅 이렇게 결심으로 하는데, 노력으로 새날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지금 삶이라고 한다면, 그죠? 지금 예수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어. 어제의 너의 죄의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제 잠잘 때, 잠자는 것을 또 뭘로 표현해요? 죽음으로 표현해. 잔다. 자, 죽었다. 그리고 오늘의 주님께서, 새날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또 뭐 한다? 새롭게 출발한다.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자, 그래서 여기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거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뭐죠? 주님의 거룩의 능력이 지금 옷깃을 만졌더니 그 능력이 들어와 병의 근원을 깨끗하게, 문둥병을 깨끗하게, 소경의 눈을 깨끗하게. 이거 전부 누구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믿느냐?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지금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그 믿음조차도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가 어떤 행위를 하였느냐, 그죠? 그것을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만, 이걸 뭐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때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누가 아신다고요? 이른 양의 이름을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실은 누군지 궁금해서 올라갔을 뿐인데 삭개오를 일부러 만나러 찾아가신 분이라. 그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의 피를, 예수의 십자가를 지금 뭐예요?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주님이 듣게 하시고 그것을 자꾸 아멘 아멘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믿음을 받는 거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종교의 말을 들으면 종교의 믿음, 그죠? 누룩의 말을 들으면 누룩의 믿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을 주님이 의지하여 진리로 가르치시니, 진리로 말하니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더라. 그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는 꼭 주님이 보낼 때 뭘 줘서 보낸다? 성령을 줘서 보낸다.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을 말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말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진리는 누구인가? 예수가 진리이다. 여기 명제가 진리다가 아니라는 거야. 이걸 막 중얼중얼 외고 주문 외우듯이 아멘 아멘 아멘, 그건 영지주의예요.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문자에 있는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오신 것처럼 지금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는 보혜사 성령으로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게,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제 성령이 말할 때 사도들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이거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종들은 무엇만 증거해요?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세상에 정치가 어떻고 막 자꾸 세상 얘기를 하는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상은 얼마나 멸망에 처해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가. 그 대통령이 바뀌건 경제가 어떻게 되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 무엇인가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 애굽에서 나오라.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특별히 아주 강조하신 게 있어요. 장로들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멘이죠. 양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목자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양은 누구의 음성만을 듣고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뭐예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이름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주어가 뭐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 저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헌금을 하네. 장로가 하면 장로의 거짓된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러면 장로는 옷을 찢고 뭐라 그래야 돼요?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이건 주님의 것이요. 이건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이건 주님 것. 그걸 자랑할 수도 없고 그걸 나타낼 수도 없는 게 이게 주님 것이라는 그 신앙에 분명히 신앙이 그게 신앙이어야 되는데 이 지금 교회가 주님이 없는 사람들의 잔치가 되어버려요. 종교의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누구인가? 그가 세상에서 직분이 무엇인가?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가? 그가 뭘 가졌는가? 여러분 교회는 뭘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성령,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시니까, 뭐예요? 예수로 충만하신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가? 말씀으로 충만한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 그 탈무드가 아니라 그건 탈슨 무드 잡는 거예요. 네? 괜히 탈무드 뭐. 그 유대인 흉내를 왜 내? 뭐예요? 지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게 지혜구나. 깨닫게 하시고 실체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모든 사물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그걸 증거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주님이 날 이걸 깨닫게 하시네요. 그 주님의 금 같은, 그렇죠? 정금의 지혜군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름을 지혜로 바꾸면 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지혜는 뭐예요?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재산이 없어서. 그거는요, 개나 줘버려야 돼요. 개들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 개들이 뭐죠? 지금 율법의 의를 붙들고 할례를 했냐 안 했냐고 하는 이 종교 집단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우린 여러분 딱 예수님.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건 초대교회의 환난만을 말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그렇죠? 우린 어디에서 그걸 또 나타내요? 롯이 이제 보기에 여기가 에덴 동산 같아서 어디로 갔어요? 소돔 땅으로 갔어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보이는 그 육을 따라 소돔에 갔더니 거기서 은혜 받은 롯은 역시 소돔이 좋아 그래요? 아니면 고통을 겪어요?
그 안에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만연한 지금 악과 더러움과 불의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부딪히는 지금 롯의 고통.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 고통이 따른다. 자,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돼요. 돈으로 해결되어지면 이거는 환난이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건 나에게 십자가야 라고 말하는데, 이건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라고 딱 이렇게 답이 오면 그건 뭐예요? 탐욕과 세상을 쫓아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건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많은 뭐예요? 우리 종교인들이 공격을 하고, 또 뭐예요? 나를 선택하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집안에서도 막 무슨 일을 겪어요?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가족한테 배척을 받고, 자기가 속한 모든 주변에서 계속 배척을 받는 문제가 겪는다. 이건 뭐예요?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야. 이건 이제 신앙으로, 은혜로만,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이 환난을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이게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러면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는가? 성령이 근심하게 하고. 세상은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자꾸 찔림을 받아요? 주님한테 성령이 근심케 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 이제 가족이나 이게 인정, 사정, 참 인정 사정 볼 것 없다. 누가 말하느냐면요, 세상에 조폭들이 말하고 사채꾼들이 쓰는 표현이래. 인정 사정 볼 것 없어.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은 인정에 끌리지 말고, 세상 만사에 끌리지 말고, 누구에게만? 주님께 모든 것을, 목숨을 건 사람, 운명을 건 사람, 모든 것을 다 올인한 사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정으로. 그래서 예수님 따라갈 때 그 당시 유대교에서 기존의 틀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이 생겨요?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이혼도 당하고 축출도 당하고 핍박도 받아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아니면 살해의 위협도 받았어요. 우리도 초기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조선 말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사대문 중에 제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봤어요. 우리 사대부 만면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 막 기독교 핍박이 있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다 멸문을 당하는 게 그 당시의 핍박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중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버려라. 아니면 아이들 다 죽는다. 너가 죽든지 아니면 우리 다 같이 죽든지인데 네가 예수를 버려라. 그게 여러분 실제 일어나는 기독교의 아주 핍박이었어요. 환난이었어요. 그래서 문중에서 아예 죽이기도 해요. 그 상황 속에 너는 예수를 믿고 죽겠느냐? 아니면 살겠느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 때 있었던 이야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감옥에, 사자우리에, 그렇죠? 십자가에 수많은 그게 환란이에요. 근데 거기를 통과하는 믿음은 뭐예요? 이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스데반처럼 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 그 평강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통과시켜요. 베드로가 무서워 도망쳤어요. 제자들이 무서워 다 흩어졌어요. 왜요? 육신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뭐예요?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와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언약으로, 예수의 피에,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주고 도망치는 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나는, 그죠? 내 안에 뭐가 살고자 하는 내 육신적 욕망과 자아가 아직 펄펄 살아있구나. 내 죄의 아주 실체를 보게 하고 예수 십자가에 나도 죽어야 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일부러 환난을 주님이 겪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 세상 시류를 따라가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부와 성공과 안정적인 삶,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뭘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포기한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믿는 신을 통해서 복 주세요, 도와주세요, 절에 가서 빌고, 그렇죠? 빌면서 뭘 원하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환난이 없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다 사단의 속임이죠.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하는데 뭘 좋아한다고? 돈을 사랑한다. 돈은 뭐예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체예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돈을 붙들기 시작하고 신자들이 돈을 붙들기 시작하면 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그래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 여러분, 이 나오는 것을 잘 보세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를 이끌어서, 모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서 죽게 하는도다? 이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광야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뭘 쳐다보니까? 애국을 쳐다보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요즘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타협하면 우린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과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기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고 뭐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우리 놓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냥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돼요. 세상에 끌려가요. 마음은 원이론데 육신에 막 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요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 간절히 뭘 찾게요?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우리를, 주님 손을 벗어나면,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우리는 뭐 한다? 넘어진다, 쓰러진다. 그래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해 베드로의 실패를 하게 해요. 그래서 자신을 절대 의지하지 못하.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안 해요. 우리로 뭐예요? 또 내가 나한테 타협하고 사람에 타협하고 인정에 끌리고 일에 무너지면 결국은 뭐가 없어져요? 주님의 평강이 없어지고 그 자유함이 없어지고 그 신령한 은혜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돈을 붙들면 불이 다 꺼져. 능력이 없어져. 우린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길은 뭐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죄에 묶인 영혼들이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거 3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자꾸 뭘 계산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부터 생각해요? 이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게 구원의 세계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가 자꾸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것에 우리가 자꾸 뭐예요? 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는 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의 피, 십자가. 그걸 깨끗게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여러분 사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흰옷 입은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요전에는 어떤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민을 간다면 오늘 여기에 막 뭘 저거 하겠어요? 여기에 막 저거 뭐 끌리겠어요? 그 떠날 거거든. 여기 나그네 길이고 순례의 길인데 그때 필요한 건 주님이 주실 거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 말씀의 권능. 이거 아니면 뭐가 안 돼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도 뭐예요? 거룩도 잃어버리고 이런 시험과 환난을 이길 힘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세상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사람 붙든 사람의 끝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붙든 그 열매를 보라. 저들이 진짜 평안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고 저들 안에 생명이 있더냐. 전부 빛을 잃어가고 쭈그러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라. 저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저 쇠하여가고 흙으로 무너져가는 저들을 보라. 근데 뭐예요? 스데반을 보여주면서 저 얼굴을 보라. 저 빛을 보라. 저 영광을 보라. 그들은 지금 뭐예요? 어디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 지금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지금 그 하늘의 세계를 지금. 그래서 그 나라는 뭐예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우리를 이게 뭐예요? 이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날마다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인재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이제 누가 먹였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먹이고 주님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민감한 거예요? 육신에 민감한 게 아니라 영의 양식, 영적인 능력. 우린 하늘에 속한 자들,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의사들은 의술을 추구해요. 그렇죠? 우리는 뭘 추구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예요. 우린 목적이 딱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가 우리를 지키고, 목자가 싸워요, 여러분. 양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워요?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양의 능력은, 우리 양들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 너무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구만을 붙들어요? 주님. 근데 주님이 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주변에 아주 강력한 그 사람들이 뭘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예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은 얼마나 비천하고 잘난 게 없고 약한 자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약하니까 또 누구를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 성령의 은혜에 이렇게 감싸 있는 사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주님 품에 있으면 누가 우리를 빼앗으리요? 그렇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확 덮었다는 거예요. 우린 넘어지는데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넘어지는 걸 통해서 뭐야?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자꾸 이걸 하면서 우리로 뭐예요? 이제 뭐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아래 이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이 더 다스려 주시. 내가 하면 뭐가 된다? 넘어지더라. 내가 하면 시험에 빠지더라. 내가 하면 아무 열매가 없더라. 그러니까 나를 자꾸 부인하게 되고 주님을 자꾸 십자가를 자꾸 붙들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많이,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생명의 능력, 회복의 능력, 강건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이제 뭐가요?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계속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저 목사님 엄청 충만하네. 뭐가 충만한가요? 성령이 충만. 주님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어쩌다 나타나면, 어쩌다 마주친 예수님이 아니 보이더라. 목사만 보이더라. 큰일 나는 거죠. 아이고, 주님을 떠났구나.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집안이 어떻고, 자기 열심 한 거 얘기하고, 자기 얘기를 해요. 자꾸. 응? 자기. 도자기는 깨져. 진짜 그러니까 뭐가 깨져야 돼? 우리 자기는 깨져야 돼.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사람. 이기는 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의 피가 흐르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간 우리 구원의 백성들이 모든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또 맑은 물로, 말씀으로 씻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흐르면 뭐가 일어나요? 모든 짐이 다 내려지고, 그죠?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옷,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왜 여러분 또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럼 뭐야?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권사님 어제 왜 그러셨어요? 그럼 뭐라 그러면 돼? 뒤졌어. 응? 어제 나는 죄로 죽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용서를 비는 게 자존심이 아니야. 자존심은 죽었어. 그렇죠? 어제의 자존심은 죽고요. 오늘은 이제 뭘로 살아?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래 자존심을 자꾸 붙들어? 그건 뭘 사는 거예요? 자꾸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나 자존심 건드리지 마. 여러분 그건 뭘 붙드는 거예요? 육을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붙드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또 오늘 새롭게 합니다. 또 새롭게 합니다. 자꾸 이렇게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강건한 게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은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더 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리를 처음에는 못하는데 자꾸 뭐예요? 하는 걸 보고 따라하고, 이제 해봐.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을 계속 따라하면, 그죠? 의지하면 뭐가 돼요?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제 잘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그러면 뭐예요? 아유, 주님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해요. 이 신비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런 일이 이제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더라. 목사의 설교에서 나타나더라. 여러분의 기도에서 나타나더라. 여러분의 언행에서 나타나더라. 여러분의 섬김에서 나타나더라. 전에는 내 열심히 나왔지만 이제 그걸 죄라고 아니까 그걸 날마다 이제 씻어내면서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목표가 뭘 벗어버릴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붙드는 게 결과가 뭐예요? 이걸 계속하면 결국은 내 몸은 뭐예요? 약해지고 병들고 쇠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야 지옥 가겠구나. 그러면 그걸 계속 하고 싶어져요? 아니면 아니지, 그죠? 아니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근데 내가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주님 나 이거 끊어낼 힘이 없어요. 누가 그걸 이길 힘을 주신다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는 주님을 자꾸 말씀을 붙들고 예배에 나와서 주님 끊어주세요. 제하여 주세요. 죽여주세요. 끊어주세요. 하나하나 체험하는 거예요. 자유가 오네. 좋네요 주님. 묶였던 것이 풀리니까 너무 자유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야? 더 은혜의 깊은 것을.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은혜의 얕은 감정이 있죠. 주님이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저런. 근데 이제 차원이 넘어서 묶였던 것을 풀어주는 이제 자유의 차원에서 뭐예요?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제 묶였던 사람을 풀어주는 그 제자의 길로, 열매 맺는 길로 주님이 우리를 자꾸 뭐예요? 따라오너라. 더 깊은 데로 가자.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 안에 더러운 죄와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벗겨주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이제 주님 우리는 자유를 얻고 이 자유를 주님께 드려 주님을 따르는 종의 삶, 제자의 삶, 주님을 따르는 양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에 끌리고 세상 일에 끌리는 주님 세상 속한 자 아니라 하늘 길을 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정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